주님 평화. 아침에 녹화를 다 했는데 제가 너무 흥분을 하고 해서 좀 너무 지나친 발언들이 쏟아져 나와서 다시 녹화를 합니다.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여쭈었는데 응답이 없다. 이런 경우를 많이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이제 제 주변에 많은 분들 그런 분들 있어요. 당장 오늘 죽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늘 하느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하느님이 빨리 데려가 주시길 바랍니다. 구원 빨리 하느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정말 열심히 사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한편으로는 내 자식들은, 내 자녀들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잘 살기를 바래요. 나는 이 세상에 미련이 없고 하느님 품에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자식들은 그러지 않길 바란다는 거죠. 모순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느님 나라를 그토록 원하고 이 세상에 의미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자식들도 선하고 아름답게 산다면 빨리 하느님 품으로 가는 게 맞겠죠. 오히려 자식들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많고 죄를 많이 진다. 그럼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자식들이 좀 더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깨우쳐 주십시오. 혼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모를까. 모순이죠. 그리고 또 그런 기도도 있겠죠. 그런 물음도 있겠죠.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 가지.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요? 왜 나는 이렇게 못 살까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주님께 억울한 게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주님께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모순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 왜 그걸 주셨냐면, 현세의 어떤 것이 아닌 왜 그걸 주셨냐면, 이 현세는 이슬처럼 사라지는 곳이고 우리들이 꿈꾸는 참 생명, 참 세상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이죠. 더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힘.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하겠지만, 바로 이 세상을, 이런 부조리하고 어렵고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만, 그 정도 지혜는 갖고 있어야만, 그 정도 인내와 끈기는 갖고 있어야만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참 놀랍게도 받기만을 주로 받기만 했던 자식과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을 겪었던 자식과 성장했을 때에 너무나 높은 비율로 어려움을 겪었던,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으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자식들이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사랑만 받던 자식들은 그 받는 것이 없어지는 순간 무너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부모 입장에선 더 많이 해주고 싶었죠. 더 많이 해주고 싶죠. 하느님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정말 많은 것을 해주셨어요. 이 세상 전체를 인간에게 맡기셨으니까요. 모든 피조물을 인간에게 주셨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당신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자 두려움에 떨면서 하느님에게서 숨어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원죄고, 그 우리 인간 봉성하는 그 원죄의 씨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그때 깨달으신 거죠. 그때 아신 거죠. 인간이 당신 뜻대로 되는 존재는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당신 뜻대로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계약은 당신 뜻에 의한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우리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가장 행복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실현의 장이죠, 이것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 잘 사는 것이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상처 없이
모든 것이 다 everything okay가 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들, 질병들, 아픔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고 그것을 버텨내가고 인내가는 과정 안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믿는 그 믿음의 인내와 끈기를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것 없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 없이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한과하게 유지할 힘이 없어요. 내가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모순적인 기도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부탁해 방송할 때도 참 기도할 때 좀 마음이 좀 찹찹할 경우가 있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바쳐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질병이라던가 질병의 고통이라던가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이라던가 아픔이라던가 뭐 그런 기도는 당연히 공동체가 함께 바쳐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겠지만 뭔가 내 사업, 내 승진, 내 취업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청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과연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두고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승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냉담자인데 승진해서 더욱 바빠져서 오히려 더 하느님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내 가족을 하느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기도는 개인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에게 바치도록 하는 기보다는. 근데 뭐 제가 PD가 아니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좀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나름 설명을 드리는데 때로는 편집당하기도 해가지고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왜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셨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우리들의 기도가 과연 정말 합당하게 내가 명확한 목적과 의미를 갖고 그 목적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양가 감정 속에서 나도 답을 정하기 어려운 애매한 상황에서 그저 주님께 이것저것 던지면서 기도를 드리는 건지, 그것에 대한 식별은 응답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뭐냐면 어떤 쪽으로 응답을 해도 내 마음에 찝찝함이 남고 뭔가 완전하지 않게 느껴진다면,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께 올바르고 기도드린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식별을 청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리시는 게 더 현명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원의가 있을 때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바치기보단 그것이 과연 주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식별을 청하는 기도를 통해 내가 지혜롭게 식별하고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님께 청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안.